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례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실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자, 그러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구원하는 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언뜻 보기에는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세례는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례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주장을 해요. 아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던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언뜻 보면요, 이 말씀은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이외의 곳에서는 구원을 받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한 구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세례는 결코 구원받기 위한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로 세례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아니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 중에 세례를 사모하고 기다리신 분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아직도 그 세례 받을 때의 감격과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이유는 세례를 받을 때의 엄숙하고 거룩한 어떤 분위기 때문에 감격했던 것이 아니라 저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과 감동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는 분들 중에는 세례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혹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례를 사모하게도 하고 사모하지 않게도 할까요? 그것은 제 문제를 해결받은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죄 사함 받은 확신을 갖고 오늘 세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자,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즉, 주관적인 구원을 객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공표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의 한 회원으로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라도 꼭 절차를 밟으셔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에도 혹시 세례 신청자가 있으면 또 한 번 더 연말쯤에 가서 또 할 겁니다. 그때 가셔서 또 세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 보시면서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자, 흔히 사람들은 이 세례를 무엇으로 받습니까? 물로 받죠. 물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 물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물 가지고 뭐 하셔요? 씻죠. 얼굴도 씻고 손도 씻고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물로 받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씻는 것과 연관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세례를 영세라고 하는데 영세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도 세례 받는 것과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례는요 죄 사함을 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 길은 딱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를 죄 사함 받는 것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후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요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져 가는 게 이게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 속에 어떻게 해요? 푹 들어갔죠.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물 속에 잠긴다는 것은 옛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는 이제 오늘 세례 받을 때 우리 유지수 권사님이 이제 사진을 찍으실 거예요. 우리 유지수 권사님이 사진을 아주 잘 찍으셔요. 잘 찍으시는데 그래서 오늘 최적의 각도로 얼짱 각도로 오늘 사진을 찍어 주실 텐데 이제 그 사진이 이제 찍으면 다음 주일에 오시면 이 사진을 붙여서 세례증을 이제 드립니다. 세례증에 세례 받은 그 사진과 함께 세례증을 이제 나눠 드리는데 이 세례증은요 여러분이 과거에는 자신의 마음대로 육체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스스로 이 세례증이라는 문서에 뭐 한 거예요? 사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세례증을 받는 분들은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이 딸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에게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대화하자고 해도 시큰둥하던 그 딸이었는데 먼저 이렇게 스스로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아빠로서 굉장히 뭐 심각한 일이 있나 보다 뭐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신앙 상담을 하려고 이제 딸이 대화를 요청했던 거죠. 이제 고민거리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기 반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도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앞으로 작곡가가 되겠다라고 진로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 핸드폰에는 예수님 찬양하는 노래들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은 지 지금 18년째고 아무리 기도해도 어느 대학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응답도 안 주시고 또 자기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는 이 기독교 찬양은 하나도 없고 다 온갖 세상의 노래들만 가득 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딸의 고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딸이 덩치만 컸지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느껴야 되고요,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별로 차이가 없다.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이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받은 물 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성령 세례를 받읍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120명의 성도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삶이 변화되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행할 세례가 바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영적인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자, 세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오늘 세례 예식을 통하여 세례 받는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호명할 때 오늘 세례 대상자 두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정 성도님 그리고 김기삼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저를 향해 이렇게 보고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시죠. 올라오십시오. 이쪽으로. 위로 올라오십시오. 신발 신고 올라오십시오. 신발 벗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벗고 올라오십시오. 신발 벗고 올라와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세례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이 물과 또한 이 물을 받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이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고자 하는 후보자들과 세례의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존귀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세례 예식을 위한 문답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서게 한 것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세례를 주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중생함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까?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 고침 받을 것을 믿으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공의롭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당신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고 복음 증거에 힘쓰며 11조와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김인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김기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김인정 씨, 김기삼 씨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진부교회의 세례교원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과 함께 우리 구역에서 준비한 선물도 함께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두 분 인사하실 때 우리 한 번 더 큰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인사. 저기 저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박수 할게요. 사진은 잘 인화해서 다음 주에 세례증에 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세례는 구원의 표이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임을 깨닫고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과 또 이미 세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